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혹시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은 호숫가 빙판 위에서 놀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음판 위에서 빙어 낚시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검증된 안전된 장소가 아닌 외진 곳,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동네 어딘가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이더라도 그 장소 위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멀쩡해 보여서 얼음 위를 계속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물속에 빠지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또 위험한 것이, 그 물속에 빠진 그 상태에서 얼음을 짚고 올라오려고 해도 그 얼음을 짚을 때마다 짚는 얼음들이 또 부수어져 버리기 때문에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깊은 곳과 유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 로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던져줘서 그걸 붙잡고 끌어줄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면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깊은 곳은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절망적인 곳입니다.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 하나님의 음성마저도 들리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깊은 곳인데요. 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절과 4절, 여기에 나와 있는 죄악 그리고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라는 단어와 7절과 8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시인은 지금 죄악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따지는 그 재판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이르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지켜보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분명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한 그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유하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용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한자어로 봤을 때 공경하다 말하는 공경경자에 두려워하다, 어렵게 여기다라는 외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즉 공경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공경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을까?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경이 없는 어려움, 어려워함 없는 공경은 바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원하는 트렌드인데요. 그분들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이것들을 꿈꾸며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권위의식이 없이 자녀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아빠라는 이 말에 어려워함이 없는 공경이라는 의미와 같은 선상에 서게 된다면 부모님을 정말 친구처럼 아무런 거리낌과 아무런 거리감, 어려워함 없이 막 대하게 되는, 굉장히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와 자녀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진짜 친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 권위 의식은 없어야겠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 어려함은 최소한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자녀가 자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른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존경해 줄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권위만 주장하면서 공경, 사랑이 없다라면 요즘 말로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간의 관계, 위와 아래로만 이루어지는 그 상하 관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셨지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람 친구 대하듯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나의 말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람 친구 대하듯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는 경외의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긴 하지만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냐 오냐 예쁘다 예쁘다 말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떼쓰고 하나님께 졸라대는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이 5절의 말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대체가 없어 보이고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그 말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수꾼은 결국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침이 다가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인은 결국 지금 나는 그 깊은 곳,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곧 그 모든 내가 지은 그 죄악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죄 사함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속량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시국 가운데 혹시라도 이 깊은 곳, 절망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와줄이 없는 외로운 곳, 빠져나가고 싶어도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며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그 응답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시인처럼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찾아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기다림 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말하는 그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어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타이밍에 응답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때가 아니라 이 다음 늦은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한편에 새기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시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만,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곳, 혼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 구덩이, 그 절망의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파수꾼이 그 다가올 아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는 가을 가정학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가을 가정학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서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은혜로운 계승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수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그들의 어려움, 육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 결과로 그 회복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